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사람이 치과를 찾아가서 이빨을 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빨을 빼기 전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하고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5,000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놀라면서 아니 이빨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아니 5,000원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가현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저희 교회에 이제 감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고 많이 은혜도 되고 또 큰 위로를 받아서 전화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요일 날 메시지가 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셨고 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 내용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사비시했는데 쓸쓸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그 설교를 듣고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다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위로가 되어서 감사하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본 안에도 정말 어느 곳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려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전화를 해주신 분께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좋은 신부들이 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쪽의 믿음입니다. 우리 쪽의 믿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오는 것이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큰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나사렛 고향을 찾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요. 안 받아줬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6장 5절 보면은 6장 5절에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안 믿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역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 바라는 것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실제 모습이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오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어떤 자를 11장 6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는 것과 먼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큰 일을 딱딱 치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큰 믿음으로 가져가느냐, 그것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믿음을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믿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외국 땅입니다. 외국 땅.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러자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어떤 귀신이 들려서 큰 병을 앓고 있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구절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이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 1500년간 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그런데 그 구세주는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유다족 속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오라는 뜻은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준비된 하나님이 예언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오면서 외쳤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여인이 열심히 이제 외쳤다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여인이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 기도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김소월 씨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한국 사람 알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와야지.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그러면은 많은 어떤 분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들고 교회를 그만둘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밤낮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한 번이라도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텐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면 이제 아유 하나님이 뭐고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그만둘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말씀도 없는데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후반부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여인은 한 말씀이 없어도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방해합니까?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도와줘도 그게 도움이 될까 말까 한데 교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래 가서 기도할 때는 외쳐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외쳐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옆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괴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아니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 교회 오기가 싫다고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막 시험 팍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즘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기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돼. 빨리 병원을 가든지 은행을 찾아가든지 뭐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가 하고는 그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자원 그렇게 이제 이 제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따라가면서 외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한마디로 딱 노라는 응답이 온 것이에요. 나는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응답을 하지 너처럼 교회 왔다 났다 하고 믿음도 신자는 너한테 어떻게 응답을 하겠냐고 이 소리를 딱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죠. 시험 들어서 뭐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안 된다는 응답을 딱 받았잖아요. 그런데 의기소침해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끈기를 보이고 예수님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보세요. 지금까지는 뒤에서 이 여인은 따라왔어요. 그렇지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막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한다는 것이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응답을 하겠냐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물러선 것이 아니고 더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뻑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한번 보세요.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 번 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앞에까지 달려와서 오히려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제는 시험에 안 들 수가 없는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냥 안 고쳐주면 되지. 아니 사람을 개 취급하라. 개 취급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까? 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뭐고 다 버리고 막 화내고 돌아가는 것이 막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아멘.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예, 예수님, 저는 개와 똑같습니다. 아니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기를 먹고 사는데 나는 온전한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빵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시고 너무나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고 그 딸이 그때부터 나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거절하고 또 시험 드는 말을 하고 시험 드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평탄하게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꼬박꼬박 다닐 때는 나에게 참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도 응답도 안 되고 아니 응답은커녕 기도하는데도 더 일이 꼬이고 나쁘게 되고 잘못되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도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믿고 나가겠냐는 그 이야기죠. 아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보호자한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주님이 감동을 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정말 너가 이래도 믿겠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믿음을 본다 생각하시고 지금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그랬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또 시험 드는 말을 하고 개 취급을 하는데도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왜냐하면은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딴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만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인을 따라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딸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고쳐질 때까지, 아멘. 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더 가까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응답을 받는 믿음. 아멘. 지금.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리라는 믿음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소리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열심을 내도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 기도를 그만두거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또 믿음이 다 떨어져서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위로나 받으려고 기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러면서 자기를 자조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세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가나안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받는 것, 반드시 응답을 받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많이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 13, 14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에 이 우간다에서 이 카얀자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우간다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에이즈 발상지고 가장 에이즈 환자가 많고 나라가 부정, 부패, 빈곤으로 뭐 아주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카얀자 목사님, 물린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죽게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 나라에. 이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대통령 부인이 이 나라를 1000년 동안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 이 비디오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나라가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이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유명한 카얀자 목사님이 오셔서 저 집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지가 끝나고 집회 후에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줄을 쭉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지금 나라는 것이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 나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나았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어떤
이 휠체어에 앉은 분이 이제 올라왔어요, 강대사에. 그 이제 이분을 위해서 지금 나라고 외치고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세우는데, 좀처럼 안 낫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막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거기서, 자, 그럼 당신은 다음에 좀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줄 모르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명령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러는데 조금씩 나아져야만은 팍 나와서 걷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제가 목회한 지 6년, 7년 된 신참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제 속으로 지금 낫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챌린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프레셔가 딱 옵니다. 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 사람이 저를 믿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낫기도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안 낫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좀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늘은 안 되는 모양이니까 다음에 한번 기도하자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해서 그때 뭔가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거 한 번만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는 막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믿읍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고쳐주겠지요. 우리가 이 언젠가 하는 데는 사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언젠가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속에는 우리가 불신앙도 있을 수가 있죠. 언젠가는 이랬는데 제가 바꾸기로 작정을 했어요, 기도를. 그래, 나을 때까지 기도하자. 나을 때까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안 낫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자. 믿음을. 지금 낫는다. 아멘. 물론 병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몇 배나 이 하나님 역사가 커진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이것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고기만 끄떡끄떡 끄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라는 뜻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리 기도 형태만 똑같이 한다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화자 집사님 간증 좀 할게요. 최화자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3, 4일 전인가 갑자기 50견이 알지요? 50견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조금만 이렇게 올리도 막 아프고 목도 안 돌아가고, 아마 그거 한번 알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아프고 불편한지 잘 알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원래 아무리 병원을 가도 몇 달씩 걸리고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건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일도 잘 못하고 또 잠도 주무시기 힘들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프시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도 전혀 안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미안해서 하고 다음에 기도하자 했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알지만 저는 꼭 한 번만에 아예 성부를 안 볼 작정을 하고 기도는 보통 3번, 4번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어깨에 손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좋아졌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나은 걸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나은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붙들자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잡자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 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잡고 조금씩 이렇게 흔들면서 살살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갑자기 올리면 안 되니까. 근데 기도 도중에 아약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오면 제 믿음이 딱 떨어져요. 야, 오늘은, 턱구나. 야, 오늘은 이 효과가 없구나. 오늘은 안 된 놈이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봐서 알지만 정말 아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명을 팍 지르니까 이게 전혀 이제 안 낫는다 소리 아닙니까? 그 믿음이 딱 떨어졌는데 또 제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아니야. 너가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 하는. 그렇잖아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으로는 아픔을 대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늘 써먹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몇 번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리고 지금 나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이 싹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일어나셔서 팔 좀 들어봐야지 이제. 할렐루야. 다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도 너무너무 놀라고 기뻤고 우리 집사람도 막 놀라셔가지고 기뻐셔가지고 70평생 자기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낳는 건 처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반대 현상, 여러 가지 힘든 것,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것을 버리시고 지금이라는 믿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낫겠지.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입니다. 오늘. 아멘.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작은 응답을 잘 활용해라.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응답을 잘 활용해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또 다리가 좀 삐었다. 그러면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나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참 이상해서 남들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는 믿음을 또 가집니다. 누가 암이 걸렸다, 누가 뭐 빛이 막 몇 억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막 빛이 몇 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일 경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머릿속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암을 고치는 거나 감기를 고치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100억에 빛이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거냐, 100원에 빛이 있어서 해결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무언가 작지만 아주 작은 응답이 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응답이. 그러면은 그 작은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작은 응답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이 큰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꾸로 우리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조그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이 성경 안에서 나쁜 왕으로 나오는 것이 아합이라는 왕이지요. 아합이라는.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는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비와 이 우로니까 이제 이 이슬까지도 3년 반이나 그 나라에 거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막 그 내용은 대충 다 아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드리는 이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아합 왕에게 지금부터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이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날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산에서 좀 거기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기다려라, 이 뜻입니다. 기다려라. 그러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지금은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당신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3년 반 동안 계속돼 왔어요.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믿음의 말을 해라. 아멘. 믿음의 말을 하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으리라.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 엘리야도 큰 비가 올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것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는 땅에 대기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이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43절에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좀 떨어지겠지요.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 그 큰 문제 속에서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나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가 가서 보고 없으면 또 가서 보고 없으면 또 가서 보고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내려왔다 가고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아멘. 자, 그러고는 기도를 하고 사환이 갔습니다.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7번째 열심히 기도했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보니까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으로는 물 한 컵이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구름으로 3년 반 동안 기근에 말라있는 이 땅을 어떻게 적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아주 작지만은 응답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요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7번까지 기도했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이거는 전체를 100으로 보면은 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0.001%도 안 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진 그 수많은 아직도 문제를 바라보고는 한마디로 기가 도고, 그러니까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죠. 정신이. 와, 내가 7번 기도했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얼마를 기도해야 이 하늘을 다 덮겠냐? 그러고는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겨우 이거냐고. 여러분, 그러면은 평생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응답이라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비록 7번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뭐가 생겼습니까? 구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바닥만 하지만은.
아멘.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응답의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일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항상 뭘 바라봅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만 바라보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쪽을 가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있고 응답이 멀더라도 여러분이 꼭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나도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해서 수없이 많이 응답받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고 기도하고 봉사해서 나쁜 일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응답도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서 또 물리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에 이 언제나 일이 해결돼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론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작은 응답부터 옵니다. 작은 응답부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100이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중에 1%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0.1%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해서 1%밖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99%는 그러면은 99년을 더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만 되면은 그 나머지 99%는 1초 안에, 하루 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요것밖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그 많이 남은 것을 얼마나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됐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큰 비가 올 거니까 아합에게 알려줘서 빨리 마차를 가지고 가라, 안 막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것이 어떻게 하늘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금방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용할 때에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여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도 응답이 왔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에 늘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했네요.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한 것이에요.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난 것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나머지 99는 금방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저는 적용을 합니다. 병 낫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어떠한 문제도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좋아지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놓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리라고 자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프거나 뭐 때문에 기도 받으러 온 분들은 보통 알지만은 기도를 거의 한 번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묻지요, 항상.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고 묻습니다. 안 나았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았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만큼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걸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면 믿음을 심어줍니다.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스스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나와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 두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지금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고쳐졌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을 심어주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실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믿음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걸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기도의 응답에 그 믿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